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식당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으로 인사합시다. 영적인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상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인,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지요?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냐,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상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천사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죽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과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거를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과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정돈이 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다윗의 후손은 어떤 의미냐? 다윗 시대처럼 메시아가 와서 번영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인성과 신성을 이들은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 육신적 혈통과 영적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고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몰라도 문제인데 이것만으로 메시아를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뭐죠? 혈통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번영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바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에 소국된 이스라엘의 그 고난사 속에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되기를 혈통적 메시아를 예언한 부분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0절에는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죠? 혈통적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메시아가 가진 육신의 인성을 의미하는 부분이 바로 뭐죠?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의 족보로. 그 언약의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죠? 그들은 육신적 혈통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족보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걸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의 가문이, 저와 여러분 가정이, 우리 후대가 언약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언약의 혈통임을 알고 언약 전달을 후손에게 제대로 하는,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알고 있었던 이유가 뭐죠? 계속 전달됐다. 그 언약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대에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언약 전달의 중요한 비밀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42절을 다시 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맞지만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인용한 예수님의 이 시편은 몇 편이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이건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메시아를 말하죠. 그러면 오늘 이거를 인용한 예수님이 뭐라냐?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앞에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뒤에 주께 이거는 뭐죠? 성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에는 성부 하나님, 뒤에는 성자 그리스도를 똑같이 주님이라고. 무슨 말이죠? 둘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44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면 무슨 말이죠?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바로 왕이 앉은 의자 밑에 발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걸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 앉은 그 의자에 밑에 발판이 있는데 그 발판이 뭐죠?
원수 사단을 발 아래, 원수 사단을 발 아래에 두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냐냐, 내 우편에 앉으리라. 만왕의 왕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말씀을 바울은 이래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원 성경을 빌립보 2장에 그 말씀을 기원 성경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다.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다. 이거는 결국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 심판주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되는 성취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말이죠. 이미 뱀 대가리는 박살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서 사단 권세가 박살났어요. 그러면 이 43절의 이 말씀은 뭐지요? 완전히 짓밟히는 날. 그게 바로 뭐죠?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개인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정의 그리스도로, 우리 생업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미리 필요하겠죠. 만왕의 왕의 다스림. 그럼 어디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그 일꾼들을 통해서 결국 뭐죠?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이런 중요한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뭐죠?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또 공격하는 것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경험했을 겁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44절에 보니까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다윗의 자손이 맞는데 예수님 말하냐,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그의 자손이냐?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자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부터
계시고 역사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때부터 그분의 사역이 시작됐냐?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함께 역사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수양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냐? 네가 나이가 지금 겨우 30살 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냐? 이들의 개념 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 다윗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라는 사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육신적 예수를 넘어서야 된다. 육신적 예수를 넘어서서 영적인 그리스도, 죄와 사단을 완벽하게 이기신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해야 돼요. 참 뭔가 모르게 뭐지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잘 안 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성향이 자꾸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죠. 영적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쉬운데 육신적인 예수, 육신적인 그분의 이 모습을 붙잡는 건 또 안 되는 사람. 또 반대로 육신적인 모습은 되는데 영적인 그리스도는 전혀. 저와 여러분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뭐죠? 영적인 것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 주간의 말씀보다는 이게 사실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될 거냐.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 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윗과 그리스도를 적용해 보면요. 육신적인 예수님의 모습만 적용하려 하면 어디 됩니까? 육신적인 예수님의 모습만 적용하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게 바로 뭐죠? 육신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은요, 영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는 뭘 말합니까?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런 예수님. 예레미야는 뭐죠? 눈물의 선지자, 박해주의. 이런 약한 자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제 이런 모습만 보이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뭐 이게 중요한 메시지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런 종교 지도자로 알고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들 게 뭐냐? 예수님의 좋은 인품만 바라보고 닮으려고 하는 기독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정말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해야 되고 결국 뭐죠?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참 설교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뭐죠? 이런 나의 모습만 가지고 이것만 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얘기하면 뭐죠? 아, 성품은 필요 없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성품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성품이. 근데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다. 예수님 직접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온유하다. 화를 안 낼 거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얼굴에 일단 뭐죠? 화를 안 내는 인자한.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막 치고 휘두르고 막 상을 뒤엎고 이럴 때 그 모습이 온유합니까? 특히 그 장사하고 있는 사람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지난주까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자기들을 지적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듭니다. 예수님의 인품, 성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육신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좋은 인품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얘기 뭡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의 형제 중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저거는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그 지식과 학문으로 저거 못 고치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못 고친다고 했을 때 결국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좋은 인품을 닮아가면 그게 고쳐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개입이 되냐? 영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늘 보좌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권세가 나타나도록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육신적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의 역사. 지난 주간에 기도회 때,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뭔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왜 오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게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리입니다. 영리. 순리가 아니라 영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습니까? 영적 문제 이꼬르 영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요, 거기 보면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뭔가 모르게 막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무리하게 막 뭔가를 막,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 이건 순리구나.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순리가 아닌 영리잖아. 너무 부담이 되고 뭐 밀어붙이는 이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고, 지난 주간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것도 8대 0으로. 안타깝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심경의 이유와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또 그 부분을 이 나라 국민이라면 그 원인과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그러나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뭡니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막 여러 가지 판결이 나는 걸 들어보면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 판사들의 판결 보면요, 참 마음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그게 전부 영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금 뭔가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뭔가 중요한 문제가 왔다. 뭐가 필요하냐? 육신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영적인 그리스도가 개입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야 됩니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어떻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중요한 기도 제목에 역사하셔서 영리가 순리로 바뀌도록, 어떻게 해요? 생각부터 순리로 바뀌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순리로
맞다 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 저는 일단 우리 가족 카톡방에서요 막 저거들 하고 싶은 얘기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뭐 반응은 짧습니다. 아주 단답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본인들 나름대로 뭐 계획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읽었는데 제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말하냐? 아빠는 읽었는데 왜 말을 안 하냐? 그거를 읽고 난 뒤에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죠? 얼굴 보고 왜 말을 안 하냐? 카톡에 반응을 안 하냐? 뭐라고 대답을 했냐? 어이가 없었어. 그게 끝입니다. 그 안에 내가 늘 얘기해. 갈로 안에 많은 게 있다고. 뭔 얘기냐? 쉽게 말하면 영리냐 순리냐.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때도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아주 체질이 되어 있다 보면요 그게 또 발달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죄 짓는 것도 발달이 된다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했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움. 그래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할 때와 안 할 때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 할 때는 너무 기가 차고 의의가 없을 때는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이렇게 인도받는다고? 근데 인도를 받으려고 시작부터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탁 이렇게 했다. 당연히 대답합니다. 근데 인도 받으려고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머리 굴리고 짱구 굴리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정말 순리대로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무리하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마지막 결론에 적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인도받아야 될지를 잘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